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우리 이제 로마서의 거의 이제 끝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5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로마서의 본론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15장 전반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여 서로 연합하라 라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남을 위해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내 자유를 상대를 위해 사용하는 공동체를 또한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상대는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 또 다른 사람도 나의 기쁨이 되어줘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갈등과 반목의 공동체를 인내와 위로의 공동체로 바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의 집을 지어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음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성경이 증언한 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이 심했지만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구약성,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에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인 지혜서, 이 온 이 성경 전체에도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닌 열방,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온 열방이 다 주님께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멈추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라 라고 했던 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5-2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실천의 삶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5장의 중반부인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용과 주안점 나눠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맥에 따라 한번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한,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읽을 이 본문은 바울이 편지의 본론이 아니라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을 이 마지막을 쓰는 정리하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1장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곳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와 또 바울이 자랑을 통해 오늘 바울이 하는 자랑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로마 교회를 왜 칭찬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이유들을 되새기게 하고 또 무엇을 결국 바울은 자랑하는가? 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15장 중반부의 내용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뭘 먼저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썼느냐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와 칭찬과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편지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날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몇 자 적은 이유는 여러분이 기억해 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할 것에 대한 본격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죠. 자, 로마 교회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이방인 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 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일을 자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접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이루게 하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의 자랑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자랑했던 것.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 편지를 쓴 목적, 즉 여러분들 이방인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보지 못한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즉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냐면, 특별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냐면, 본인이 전도하러 간 그곳에 이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아 여긴 그래 이분들이 하면 되겠다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갔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남겼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내용으로 함께 나눴고요. 또 구체적인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로마서 15장 중반부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중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5장 전반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힘주어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장 14절부터 또 이제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서의 맺은 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추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 바울은 더욱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의 수신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고요. 또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해 자기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진리가 통해 서로 권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뜨겁고 고무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칭찬을 들었을 때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소식들이 날로 퍼져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칭찬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편지를 썼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굳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의 칭찬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기본적으로 든든하고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권면이나 책망으로 인해서 앞부분 막 책망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그런 책망으로 인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함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껏 평생 단 한 번도 로마에 방문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신뢰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편지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겪지 않고 그냥 들은 일을 가지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은 평가와 좋은 마음을 칭찬으로 전달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짚고 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공동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꼭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바울은 스스로 자생하였지만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에 칭찬과 격려를 더하여 주어서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힘을 보탰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단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러한 칭찬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당시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듣고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고무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꿈꾸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 편지에 썼던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치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무리 장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이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들, 가지고는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억과 되새김은 꼭 이 로마 교회에만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장로 교회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말 게 아니라 아무리 반복해서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반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임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항상 이렇게 복음에 대해 마음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은 여태껏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명과 소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이들에게 써야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자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은 게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되새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편지를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의 자랑은 더 이상 세상적인 내 어떤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 가말리엘 학파나 바리새인이나 베냐민 지파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적지 않았으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그가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자랑은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의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자랑이 이상한 것은 이 자랑에 자신의 공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신의 공로를 말할 수 없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 바울은 단지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그 뜻에 따라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 방법 중에 나는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즉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루리곤, 복음이 시작된 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럼 일루리곤은 어디냐? 일루리곤은 좀 생소한 지역 이름입니다만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예. 근데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지역이 바로 일루리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2,50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일루리곤은 그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서 가장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그에게 진심이었고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바울은 그저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았을 뿐이며 그걸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 SNS 상에서 노골적이지 않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 자기 자랑을 잘 포장해서 인터넷 SNS 상에 올리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건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일단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이유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그는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서 21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복음 전파 사역의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나 싶은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이 스스로 세운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곳에 이르렀다면 그곳을 바로 떠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 전파자들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미 그곳에 다른 이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자신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즉 세상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을 찾아 또 바삐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사역은 전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보고 깨닫고 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서 5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냈던 원칙,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즉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헛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더 수고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자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개교회의 부흥만에 매몰된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가 복음이 없는 곳으로 향하기보다는 교회가 부흥이 잘 될 공간을 향해 서로 모여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부패한 목회자로 인해 교회가 교인 한 명당의 값이 매겨져서 팔리고 사고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더 이상 새로운 신자를 찾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존의 성도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수평 이동에 의해 의존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진 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야성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보여주고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애씀과 도전과 야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바울의 자랑과 바울의 이 원칙을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각자의 은혜. 어쩌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물질과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평생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조적지은 세 발의 피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동참하는 인생이 그걸 자랑하는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랑도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우리에겐 가장 자랑이요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자들 된다고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복음 전파자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통해 우리가 그곳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